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매우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참 예배자, 삼일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을 섬긴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의 운명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11절 중후반절 지난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한대요? 쉰대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짐승을 섬긴 곧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자들의 결말이 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들은 밤낮으로 쉬었던 자들입니다. 네, 마음껏 쉬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쉬질 못하게 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뭐라 나왔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했던 참 예배자들의 결론이 뭐래요? 수고를 그치고 쉰대요. 참 안식이 시작이 된대요. 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지난주부터 영원한 복음을 믿고 그리고 당신도 이게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라고 안 믿는 분들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믿으시나요?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거든요. 그 영원한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그 방향이 결국 여러분이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을 믿는 삶, 곧 마침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되는 삶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삶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음성이 이게 성부의 음성인지 성자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하다. 아멘. 아멘. 그죠? 저게 천국의 음성이. 성령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격려하시는 장면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무슨 말씀인지 잘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보면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수고를 감당하다가 그 수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착한 행실 그 괴로운 수고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기억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착한 행실이 영원히 기억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냐면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살면서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조합이나 어떤 종교 의식에 거부했던 사람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았던 사람들인 거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투옥 순교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평생 괴로운 수고를 감당했던 거예요.
온종일 땀을 흘려서 간신히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도 힘든데 로마 제국이 부당한 착취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거짓 소문과 누명을 쓰고 또 불명예까지 시달렸던 사람들, 그 수고, 괴로운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괴로운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괴로웠나요? 애굽 왕 바로 때문이었죠. 그 바로 왕의 통치 방식, 그들에게 엄한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이요? 농사일, 낮의 일과 더불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 야근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나쁜 고용주를 만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전과 왕궁을 거대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수록 그 왕의 명예와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누가 동원되었을까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괴로운 수고를 계속 감당하면서 살다가 한평생 노동하다가 땀 흘리다가 결국 피 흘려 죽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솔로몬 우상 숭배자셨어요. 죄송하게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그 지혜의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수입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뜨린 사람 원흉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성전을 만들어 놓고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백성들의 고혈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을 만든 것이죠. 그게 선지자적 관점으로 본 솔로몬과 성전이었던 겁니다. 결국 백성들은 신의 분노를 달래고 신이 너희에게 대대로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혹시 한국 교회가 하고 있지는 않나요? 왕은 백성들의 안식을 깨뜨림으로 뭘 얻었어요? 자신의 제국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오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형제의 안식을 깨뜨림으로 자기의 안주를 얻는 사람, 그거에 뭐예요? 짐승의 표를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다시요. 형제의 안식을 깨뜨려서 내 안주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자예요.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표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주를 위해서 형제의 안식을 깨뜨릴 때.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식을 범한 주범들로 지적이 되죠.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접 성전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구, 우주 성전을 직접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그에게 적절한 노동을 맡기세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밖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에게 노동과 더불어서 적절한 쉼을, 안식을 주세요.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노동을 마치신 그분이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시고 이 세계에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의 세계에 인간을 초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고대 근동에서 세상 제국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백성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제국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안식을 섬기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난 한 주도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 차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이미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평생,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노동주의, 불로소득 그런 사람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 또한 안식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청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전 되게 동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 농촌 사회는 저녁이 되면 동네가 모두 어두워지고 9시면 잠이 들고 저절로 새벽이면 눈이 떠지고 밭에서 나는 채소로 식사하고 동네 주민과 안부를 부르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하지만 도시 사회는 밤에 도시의 불을 다 밝혀요. 그리고 어두운 집에서도 뭘 밝혀요? 핸드폰 빛을 밝혀요. 가족 간의 친밀한 진실한 대화가 점점 단절돼요.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인 밤 10시부터 2시는 안 자요. 새벽 1시에 자요. 몸이 피곤해요. 그렇게 아침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식사를 거르거나 불균형적인 식단을 내요. 그러다가 또 노동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노동 현장 속에서 불의하고 비인격적인 대화와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세상, 안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적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온통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도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창조주로부터의 소외 경험, 세상으로부터 소외 경험, 이웃들로부터 소외 경험을 하게 돼서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4장에 서로 죽인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결론이었잖아요. 안식이 깨어진 세상의 결론은 살인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이 괴로운 고통스러운 수고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사는 당시 그들은 얼마든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다 고백하고 나서 주중에는 직장생활 속에서는 조합에서는 황제를 칭송하고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세리가 되어서 부과된 세금 외에 막대한 세금을 시민들에게 부과하면 불법으로 징수해서 개인 재산으로 착복하면 돼요. 로마 군병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옷이나 탐나는 물건들을 탈취하면 돼요. 종교적 권력층들은 과도한 성전세, 다양한 헌금을 강조하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독식했던 거죠. 그렇게 정치도 경제도 종교 권력도 사람의 안식을 갉아먹는 세상, 괴로운 수고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양상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상적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일상적 순교를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바로 왕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모세를 예비하시죠. 이스라엘의 안식을 빼앗는 애굽 왕에게 진노하시지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 왕의 아들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안식을 빼앗는 행동은 안식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가 속히 일어나요.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학대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학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학대하는 자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 백 없는 자들,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린 이 세대 속에 고립되고 있고 학대받는 기분이다. 이거예요. 살기 싫다. 그 대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이웃의 안식을 빼앗는 악행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만연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부르짖을까요? 학대 당한 자들이 부르짖겠죠. 그러면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시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자니까 가만 놔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럼 그곳에서 또 누가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또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 학대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또 그 부르짖은 자들 그들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또 징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패턴은 일정합니다. 예. 전도자가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봤는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 그런데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 피조 세계의 안식을 배려하지 않고 형제의 안식을 깨뜨리고 내 안주를 취하는 선택하는 그 자들이 우상숭배자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아직 발견 못하시는 분들은 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복받았다, 복받을 거다 이것만 아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경고하건데 정말 큰 코 다치실 겁니다. 형제의 안식을 빼앗은 언행에 대해서 즉시 형제에게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리고 형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이 복 주십니다. 그에게 복 주십니다. 저는 12월 지난 계엄과 탄핵소추, 탄핵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한 맺힌 그 노래의 한마디 가사가 있었어요. 그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한 노래입니다. 그 다시 만난 세계에 그 노래의 한 소절이 제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제 영혼을 울렸어요. 제가 특송하려다 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형제분들 원더 보이스 만들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널 느낀 그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여기가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는 안녕. T들은 공감 못할 겁니다. T는 몰라요 이 마음이. 근데 F들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막 눈물이 나요.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아니 이런 일이 다시는 있을 줄 몰랐는데 또 일어나요. 아니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 죽었잖아요. 또 전쟁이 나고 3년째예요. 전 세계 전쟁이. 누가 이럴 줄 아느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계 낙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낙관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더 악한 세상. 저는 알게 됐어요. 너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자. 어떠한 일이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준비하자.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와도, 그러니까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뭐 대한민국이 막 앞으로 막 더 악해져도, 혹은 뭐 선해져도, 뭐 세계가 어떻게 요동해도, 이래도 저래도
다 받아들일 준비하고 살자. 이게 누가 얘기하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자 보세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고 하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예, 여러분, 전 지금 전도서 세일즈 중입니다. 예, 수요복음 맞춰 들으시라고. 학대하는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 이 세상은 반복돼요. 이 슬픈 세대의 반복이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직장,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나 지금 그 학대하는 일과 학대받는 일이 일어나요. 학대받는 자들의 심정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느껴지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복되다 여겨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학대자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에요. 이런 패턴이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이제는 안녕하고 싶은데 반복돼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이 좋았어, 이번 생은 망했어,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청년들도 하고 우리 청년 때도 했고 수천 년 전의 청년들도 했고 전도자도 다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식 원리를 끝없이 반역하는 것이 세상의 패턴이고, 이 세상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학대받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으로 학대받던, 마귀에게 학대받고 있는, 억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위로자이시죠. 그분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직접 학대받는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학대의 총결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학대의 총결합입니다. 마귀의 학대, 정치적 학대, 세상 권세자들의 모의한 정치적 학대, 겉옷과 속옷이 다 발가벗겨진 경제적 학대, 제자들과 무리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 정서적 학대, 저 사람은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는 정신적 학대, 인간이 경험하시는 모든 종류의 학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분은 학대당하심으로 학대받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 다 누구한테 가나?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종교에 학대당하고, 돈에 학대당하고, 세상 권세에 학대당하는 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하시죠. 그런데 왜 교회는 이상하게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왜 어떤 특정 그룹을 학대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군이 되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십자군이 되어서 특정 그룹을 야만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죽이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동산과 모든 특권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걸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힘과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학대하는,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어지고 무례해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깡패 노릇을 하는,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존재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자 앞에서 다 깨갱합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는 어린 양한테는 가서 핥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개념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약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깨갱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내 권세와 내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일을 한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짐승세계에 짐승의 표를 받고 여러분의 형상이 짐승으로 일그러져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점점 돈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사람 수도 많아지게 되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특정 집단을 막 혐오하고 집단의 힘을 가지고 막 린치를 가고 협박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십자군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의들에.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 그 시대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친구요, 위로자가 되오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학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여야 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받았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갇힌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세상 복음, 세상 성공과 개인의 안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범하는 가장 끔찍한 삶이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영적으로 학대받았던, 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내가 이 경제 시스템에 학대를 받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학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안식을 깨뜨리는 그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주를 위해서 형제의 안식을 깨뜨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워딩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안주를 위해 형제의 안식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였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 자신의 안주의 욕망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입니다. 동역자나 지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무덤덤하고 무정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고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불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의 시대예요. 근데 그 고통의 시대의 특징이 뭐래요? 무정하대요. 무정해요. 그러니까 무정하다는 게 무슨, 남의 감정을 느끼질 못해요. 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짐승이에요. 내가 약자를 괴롭혀요. 약한 짐승을 괴롭혀요. 어린 양이 울부짖어요. 상관없이 먹어요.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사자에게 물리면 자기는 아파요. 자기가 사자한테 물리면 아파요. 비슷하나요? 지금 제가 뭘 흉내낸 거죠? 네. 그냥 멧돼지 그 물린, 총 맞은 멧돼지 하는 그 막 짐승처럼 하지 말래요. 눈빛이 하지 말래요. 네. 이건 성도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뭐 하고 싶겠어요, 이런 모습을. 막 고통스러워서 자기 막 하면서 막 난 너무 나 상처 받았어. 나 난 고통 중이야. 아파.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돈, 내 소유, 너무 아파. 막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체면꾸기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근데 뭘 못 느껴요? 내가 아픔 준 그 형제의 고통, 상처난 자존심, 상처난 명예, 손해난 부분들 전혀 못 느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고, 그게 짐승사회고,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뇌물 먹는 사람들 점점 뭐에 약해져요? 양심이 둔감해지죠.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의 고통이 뭐냐면, 내가 명예, 내 뭔가를 할 때는 엄청 고통스러운데, 똑같은 사안인데 형제가, 내 이웃이 아파할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고통의 시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양심에 화인 받게 된 수많은 배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어로 찾아봤어요. Right.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우린 이 죽음 생각하면 실제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에서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짐승 사회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곧 안주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제국의 질서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안식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그 사람은 복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옛 본성, 우리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옛 본성을 예수님이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미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40 통과했더니 그 날에 기쁜 게 아니라 어땠대요? 눈물이 났대요. 이 감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나는 통과했지만 이 시험을 위해서 자신의 점을 맞췄던 많은 내 동료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 될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미안했다. 물론 시험에서 통과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뿐이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군가에겐 절망이라는 것, 누군가는 패배했다는 것, 누군가는 또 1년을 2년을 눈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의 안식을 향하여서,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한 자. 동족에게 세금을 과잉 부과하던 세리가 혹시 불의한 이득이 있었다면 이웃들에게 20배 배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 280조 원 중에 얼마를요? 9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 못 들으셨군요. 혹은 여러분 280조 정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80조 중에 99.9%를 환원하고 0.1%만 갖겠다. 그거 얼마인가요? 난 그것도 계산이 안 되네요. 아마 평생 쓰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액수 얘기하자는 얘기나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확고해졌고 지속된다면 그 중심 지향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많은 봉사를 드린다고 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이켜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돌이켜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을 가졌잖아요. 왜 몸 주셨을까요? 몸으로 동감하라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외로운 것처럼 아, 저 사람 지금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겠구나. 슬프겠구나.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여러분 무정해지고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9월 19일에 왜 악동뮤지션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다산신도시와 남양주에 또한 이 대한민국 전 사회에 걸친 부모들이 학대받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대한민국 성공복음에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 세상 복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 학대를 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 강의 듣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학대를 이해하시고 이 학대를 위로하시고 그 학대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학대받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9월 19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 그 학대받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못 함께 나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